그냥 내가 오늘 한번 할 수 있다면 나무아미 타불이든지 대종사님이든지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할 수 있다면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대종사님을요 대종까지 하고 끝내도 그만큼 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 인과의 인이 되잖아요. 예. 이 인이 저절로 없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전을 보면 많이 봐와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교전이 이제 시작이 총서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의편, 그리고 이제 수행편,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정전이, 그죠? 예, 그런데 처음 이렇게 대하고 공부를 조금 하다가 왜 일상수행의 요법은 있는데 일상신앙의 요법이 없을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그 영육상전, 뭐 신앙수행 함께 이렇게 병진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병진이 있으면 신앙과 똑같이 수행도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수행에는 일상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이루어가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면 일상 신앙의 요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건 이제 숙제가 되시겠네. 그리고 수행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의편 다음에 수행편이 있죠. 그럼 왜 신앙편이 없을까요? 신앙과 수행이 양쪽으로 이렇게 바퀴처럼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편이 없을까요? 신앙은 방법이 필요 없습니까? 네, 이것도 화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수행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속에 수행의 내용도 있지만 심고와 기도장이 수행편에 있죠. 그럼 이게 심고와 기도가 신앙입니까? 수행입니까? 수행편에 들어있죠. 네. 불공하는 법도 수행편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수행편은 신앙도 함께 있나 보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수행편의 제1장 일상수행요법부터 이 훈련법에 쭉 나가서 16법이 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봤을 때 일상수행요법은 신앙입니까? 수행입니까? 이렇게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행, 하나는 신앙, 하나는 두 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셋 중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염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염불은 신앙인가요? 수행인가요? 그냥 뭐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사실은 염불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의 대상이 될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행하는데 이렇게 뭔가 적공하고 실천하는 쪽의 과목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지 않겠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연구의 대상을 보면 경전, 강연, 그죠? 해와 의두, 성리, 정기일기까지. 이건 이제 좀 뭔가 연구적이죠. 근데 뭐 주의, 조행, 뭐 계문 이런 건 다 실행 과목이잖아요. 사실 실행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실행할 것은 실행을 해버려야죠. 예. 그런데 연부를 강의를 할 대상이 될까? 사실은 절대적으로 연불은 행하는 데에 초점을 두셔야 될 겁니다. 딱히 나누기가 어렵죠.
옛날에 그 달마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동방에다가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양무제를 만나보시고는 좀 이렇게 아직까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는 당신이 기다리는 거죠. 9년을 기다려서 해가 스님을 만나서 드디어 법을 전수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숭산 소림사 그 굴 속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9년 동안 장좌불화를 하셨는데 저 장좌불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해보셨어요 혹시? 저희들이 그 옛날에 무문관 훈련이라고 원불교학과를 졸업할 쯤에 열흘씩 이렇게 장좌불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밤에 자요. 대신에 이제 묵은하고 밥 먹고 자고 나머지는 싹 다 앉아서 있는데 이게 일주일 넘어가면요 뼈가 아니에요. 뼈가 그러니까 그 다리가 뒤틀리는 걸 떠나서 뼈가 아프고 이런데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척추가 아파요. 척추가 그리고 목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세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약간 바르지 않으면 거기서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평소 때 우리가 이렇게 목을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잠시 괜찮죠? 1시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근육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이게 2시간, 3시간 되면 어때요? 고통이 옵니다. 견딜 수가 없죠. 평소 때 우리가 늘 앉아있는 자세에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못 견디는 거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정말 이 각도가 조금만 눈에 안 보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이건 뭔가 근육이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9년을 잠을 안 자고 장좌불화를 면벽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난 수행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달마 스님께서 그 숭산 소림사에서 면벽 9년을 하셨다. 그런 엄청난 수행을 깨달은 사람도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자꾸 하다 어느 순간에 달마 스님은 그걸 수행으로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앉아 있었을까요? 놀러 다니지? 우리 놀러 다니기 쉽잖아요, 그죠?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길거리 다니면서 남들 헛짓하는 거 구경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시시하고 재미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영화 보는 게 재밌고 어떤 사람은 산천을 구경하는 게 재밌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심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재미있을 수도 있죠. 어릴 때는 그게 참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재미가 없어요. 항상 재미있는 거 찾으셨어요? 흔히 우리가 쌀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죠. 쌀 말고는 그렇게 계속 먹으면 질리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인간의 정신작용에서 그 어떤 것도 계속해서 질리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는요 9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제일 편안했던 거죠. 수행의 경지가 일정 정도 올라가 보면 이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수행이 아니고 그냥 혼자 즐기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게 수행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달마 스님께서는 9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까? 그냥 쉬었습니까? 쉬었겠죠, 그죠? 그 쉰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봐도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없고 그보다 더 편안한 게
없었다니까요. 뭐하러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싶겠어요? 뭐하러 쓸데없는 걸 보고 싶겠냐고. 그냥 벽 보고 무심한 것이 제일 좋았다. 저희들한테 여기 아마 계신 분들 모두 다 해당되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그 돗자리를 깔고 레고를 잔뜩 쌓아놔요. 그리고 그거 끼워 맞추기 해보라 그러면 하고 싶겠어요? 손자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앉아서 몇 번 해주는 거지. 그렇죠? 손자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할아버지 같이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지 뭐.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하다 안 하면 옆에서 어때요? 그거 좀 더 해주지 왜 그냥 물러나냐고. 그렇게 핀잔 듣지 않습니까? 그 레고가 재밌을까요? 재미없다니까요. 달마 스님에게는요, 소위 해탈을 해버릴 것, 어떤 것도 재미가 없어요. 다 시시해요. 그거 하느니. 그러니까 제자를 위해서 설법을 하고, 그죠? 그리고 수행자들, 후배들을 위해서 수행의 모범을 보이고, 이건 하실 수가 있어요. 마치 애들한테 레고를 같이 놀아주는 것처럼. 근데 혼자 계신데, 못하러 그걸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요, 이 선정인 재미가 딱 붙으면 나머지는 다 시시해져요. 그때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판정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구나. 이런 이유가 뭐냐면 전부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자기가 처한 자기 욕망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보면 밑에 사람도 힘들어 보이고 위에 사람도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밑에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그게 무지무지 재밌을 수 있고요. 위에 사람의 마인드를 갖추어 가지고 그 위 사람들을 보면 그게 참 재밌을 수 있습니다. 절정에 가면 뭐가 제일 좋냐? 무심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 무심을 얻는 겁니다. 염불도 이게 수행이라면 수행이고 신앙이라면 신앙입니다. 똑같겠죠? 내가 어떤 마인드인가에 따라서 이게 신앙으로 보이기도 하고 수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염불하는 것을 원불교가 나오기 이전에는 염불을 수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다들 신앙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염불을 자꾸 하면서 뭐 하겠다고요? 서방 정토 극락에 나겠다라는 그 신앙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나불나불, 입만 나불나불 한다. 나불이 뭡니까? 나무아미 타불에 줄여서 나불나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은 이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할머니가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나자가 들리고 불자가 들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스님들도 그래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나불나불 이렇게 되는 거죠. 노는 입에 염불해라. 이게 마음으로만 이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염불이다. 염불이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생각 염자 부처불자죠. 그죠? 생각을 부처님 생각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염불을 하지 않으면 망념과 잡념과 쓸데없는 악업을 짓는 잡다한 욕망에 끌린 이런 번뇌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는데 그거 싹 비우고 부처님 생각해라. 이게 염불이잖아요. 어떤 부처님? 자꾸 나무 아미타불. 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은 서방 정토를 장악하고 그쪽을 다스리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죽어서 서방 정토에 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미타불을 자꾸 염송을 하면 아미타불하고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게 몸으로 짓는 업보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의 이치가요,
몸으로 짓는 게 제일 작고 말로 짓는 것이 그 다음이고 마음으로 짓는 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착하고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선량하고 마음으로 크면 사소한 육신으로 짓는 업은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불경을 보다 보면 모든 경에요. 그 시작에 개경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망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정구업진음 이렇게 나오죠. 들어보셨나요? 뭐 잘 모르면 수리수리 마수리수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입으로 짓는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입으로 짓는 죄가 몸으로 짓는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낱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데 있어요. 제가 이야기 옆으로 새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제일 크다. 돌려 말하면 마음으로 짓는 복이 제일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생각하는 복이 제일 크다. 연불의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마음으로 부처님 생각하는 복이 제일 크기 때문에 늘 부처님 생각을 해라. 그래서 입으로도 자꾸 아미타불을 외우면 그러면 이제 복이 세지고 우리가 죽으면 정토 극락에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연불의 신앙적 측면이었죠. 이때까지 연불은 전부 다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종사님께서 신앙과 동시에 수행으로 끌어들였죠. 자신미타를 발견해라 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하면 수행으로 딱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자신미타가 아니라 서방 정토의 아미타불을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렇죠? 네, 서방 정토에 나도 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표현이 그래요. 우리는 자기 마음이 곧 어때요? 참 부처인 줄 알아서 자신미타를 찾는 공부가 남의 아미타불이고 우리는 그걸 하자. 그러셨으니까 이건 대종사님께서는 분명히 나무 아미타불을 수행으로 끌어들이신 게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나무 아미타불을 자꾸 하다 보면 신앙의 힘도 분명히 함께 생깁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처음에는 이 나무 아미타불을 자꾸 하는 것이 뭔가 입으로 이렇게 그 물에 섞이지 않는 무슨 커피 가루처럼 동동 떠다니는 꼴인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녹아서 하나하나 돼서 일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안정도 되고 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연불이 서서히 신앙의 영역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원불교 총부에서 있을 때 학생 때 수도원에 그때만 해도 여자 어른들 퇴임하신 분들이 계신 곳을 수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수도원에 가면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분 상당수가 대종사님을 많이 외우셨어요. 특히 이제 범타원님께서 주로 그 대종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야야 나는 나무아미타불 안 하고 나는 대종사님 이렇게 한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른에게 대종사님은 연불이죠. 부처님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주세부를 직접 만나서 배우시고 사랑을 받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또다시 대종사님과 인연되고 만나고 싶어서 늘 이렇게 대종사님을 생각하신 거죠. 입으로만 대종사님 했으면 눈물이 안 나겠죠. 대종사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실 거 아니겠어요? 그 뭔가 이렇게 도둑질도 아는 놈이 한다고, 그죠? 대종사님을 만나본 분이 다 대종사님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법신부를 외우든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외우든지 대종사님을 외우든지 그리고 우리 자성불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든지 간에 이것이 전부 다 마음이 일침이 되도록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제 한 이야기에 10,000번, 10만 번의 연부를 하셔서 결과를 얻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 이건 실천의 덕목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수행의 측면이 아니라도 이게 인과로 복으로 힘으로 엄청나게 다가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는 이걸 통해서 큰 안정을 많이 얻었어요. 처음에 저는 출가했을 때 정산종사님의 법을 보고 깊이 이렇게 빨려들었어요. 특히 이제 지혜 중심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정산종사님 법어가 속속들이 치밀하고 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이 연부를 자꾸 하면 저도 범타원님처럼 자꾸 이렇게 연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모시는 어른이 대종사님으로 딱 바뀌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정산종사님을 존경 안 한다 이런 존경이 아니라 이렇게 그 어른의 위력이나 이런 분을 모시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주불로 모시던 부분이 대종사님으로 확실히 와서 딱 자리 잡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시시한 누구나 하는 잘못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해놓고 나면 이렇게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정산종사님을 뵈면 약간 용서해 줄 것 같은 얼굴 표정이 온화하시죠, 그죠? 근데 대종사님 표정은 무섭잖아요. 지금 사진 말고 옛날에 이렇게 좀 무서운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얼굴을 뵈면 조금의 잘못을 하면 두려웠어요. 이렇게 어떤 무서움에 가까이 가서 가니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대종사님을 자꾸 연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대종사님은 용서해 줄 것 같은데 정산종사님은 시비를 할 것 같은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게 참 묘하게. 이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연불의 공덕. 대종사님을 그래서 이제 제 지금 머릿속에는요. 대종사님 우리 집 어른이시다. 내 어른이시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애가 어떤 잘못을 해도 엄마가 엉덩이 기껏해 한 대 때리고 다 치우고 다 정리해주고 싹 정리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대종사님께서 내 어른이시라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엉덩이 한 대 때리고 싹 정리해 줄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저는 소위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다는 말 좀 이상하네. 느낌 아시겠죠? 나의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잘못해서 혹 우리 교도님들한테 조금 민폐를 끼치거나 혹 잘못을 하거나 이 교단사를 하면서 혹 잘못이 좀 있더라도 대종사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또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내 속에서 의지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이 회상 일을 끝없이 해가도록 해줄 확실한 어른으로 그 아버지보다 덜 무서운 표현이 좀 이상하네. 어머니는 따뜻하고 하여튼 아버지는 좀 약간 무서운 감이 있다면 아버지보다 덜 무서운 어른으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제 속에. 이게 뭘까? 저는요 연불공덕이라고 생각해요. 대종사님을 늘 모시고 늘 받들고 늘 대종사님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일을 하다 안 될 때 제가 울면서 대종사님 이거 제 일 아니고 대종사님 일이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제게 길을 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식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덜 무서운 어른. 그렇지만 이제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죠? 이 대종사님 이 영정 사진을 제가 사는 곳에 딱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다 안아서 가실 어른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어른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모시는데 그 길을 열어주는 그 방법이 뭐냐? 저는 연불이라고 생각해요. 되거든요, 해보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원불교 믿어서 공덕과 은혜를 입으려면요, 대종사님께서 확실하게 내 후견인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려움도 없고, 내가 좀 누구한테 잘못하거나 혹은 잘못 헛된 길을 가도 걱정도 안 해요. 바르면 되지. 바로 가면 되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하다 보면 대종사님께 더 큰 원을 세우고 더 큰 어때요? 꿈을 이렇게 드리고 실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큰 기도가 일어나고 큰 원력이 일어서게 됩니다. 제가 한 경험은 그런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무 한 6, 7년 차까지만 해도 저는 정산 종사님께서 훨씬 가까웠어요. 훨씬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종사님으로 저는 완전히 이렇게, 물론 그렇다 해서 정산 종사님 한 분이시고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정서에는 대종사님께서 저의 어른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불하는 사람이 또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하나는 내가 도대체 연불을 얼마나 해야 이 연불의 공덕을 입을까?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오늘 한번 할 수 있다면 나무아미 타불이든지 대종사님이든지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할 수 있다면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대종사님을요, 대종까지 하고 끝내도 그만큼 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 인과의 인이 되잖아요. 이 인이요 저절로 없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 만큼 틀림없이 그만큼 있어요. 대종사님 이렇게 하는데 1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한없는 공덕으로 가게 되고, 이제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안심을 얻고 또 힘이 되고 위력이 자꾸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주시는 건지 진리가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힘이 생겨져요. 그러면 내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불멸의 뭔가 철주의 중심 같은 게 이렇게 속에서 굳어져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요지부동의 신심이 안으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이면서 동시에 저는 신앙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느냐 하지 않느냐인데 왜 안 하냐면 그거 해서 될까? 그 마음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일은 뭔가 이렇게 자꾸 시작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우리 연불은요, 한 번 하면 한 만큼 그만큼 딱 인이 맺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들도 한 번 할 때마다 그만큼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하고 100년을 쉬어도 한 번 했던 인연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또다시 그런 인연, 그 환경을 만나면 또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번 한 인연이 이것이 더할 수 없는 큰 공덕으로 일어날 어떤 인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 때문에 뭐 내가 좀 상황이 안 돼서 뭘 못해요. 또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못해요. 내가 게을러서 못해요.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죠? 이렇게 나태하게 만들고 조건들이 힘들어서 못해요. 괜찮아요. 아무리 어떤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그 어려운고 복잡한 속에서도 내 정신은 내가 차릴 수 있어요. 내가 만일에 정신분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 생각을 어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뭘 불이 나든 뭐 혹은 뭐가 있어도 상관없이 나는 지금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부처님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대종사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나는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대종사님을 한번 생각하면 한번 생각한 만큼,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종사님 자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나무 아미타불은 결국 철저하게 무아로 들어가서 자신 미타를 발견하는 길이고, 대종사님 댕수하는 것은 대종사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가는 것이라서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쪽에서 쌓은 힘을 저쪽에 쓸 수 있고 이쪽에서 쌓은 힘을 이쪽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령을 듣고 연습했던 것들을, 그죠? 예, 나중에 이렇게 그 마트 가서 밀가루 포대 들 때도 힘을 쓸 수 있죠. 예, 그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몰입하고 올인해서 청정하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빼먹고 올 때도 있고 조건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손자가 왔다 어쨌다 다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상황 되고 조건 되면 되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뭐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또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때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연불은 이렇게 틈 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 나는 대로 때 되는 대로 그렇게 해 가시면 이것이 틀림없이 남과 똑같이 사람 같지만 그걸 소리 없이 몇 번 더 하고 몇 번 더 했던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더 힘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힘이라는 것도 한 만큼 한 번 더 한 만큼 반드시 힘이 되지 그냥 연기처럼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은 없다. 이것이 인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절에 가면 100년의 탐내 물건은 하루아침 뒷거리요, 그죠? 3일의 마음 공부는 1000년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 아니 100년의 탐내 물건과 3일, 100년, 3년도 아니고 3일, 그게 보배가 되고 이건 헛것이 되고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탐내 물건은 결국 성주 계공으로 해서 먼지로 흑공으로 돌아가지만 3일의 마음 공부는 마음에 쌓아뒀기 때문에 다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단별로 모였을 때 하시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함께 하시고 또 선우진이 모였을 때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TV 보다가 혹은 뭡니까 축구 보다가 그때도 한번 해도 되죠. 스승 만나서 하고 동지 만나서 하고 후배 만나서 하고 그래서 정말 옆에 아무도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면 옛날에 그 중국에 진나라 시대 조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진나라가 아니라 누구지? 조나라에. 이 사람이 이제 공부하다가 자기는 이제 장군이기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오지게 잘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하고 견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역사 속의 인물을 찾아서 그 사람이 내만 했을까 아닐까 늘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처럼 우리도 영 도반이 없다면 역사 속의 사람, 그 다음 역사 속에 내만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런 사람 나오겠죠. 그런 사람 찾아서 함께 도반 삼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요 없을 것 같아도 오만이 극에 달하면 내 눈앞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역사 속에도 있잖아요. 앞으로 나타나겠죠. 그런 또다시 만날 어떤 인연들을 찾아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사람이 반드시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도 나보다 열심히 할 사람은 반드시 있고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대종사님쯤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까지 깨닫고 깨달아도 나만큼 깨달은 사람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죠? 아십니까? 네. 깨도 나만큼 깬 사람이 없다. 아, 얼마나 멋져요. 네. 근데 그걸 저는 돌려서 깨도 나만큼 깬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참 대단하고 훌륭하시지만 해도 나만큼 열심히 공부한 사람 없다 소리가 더 멋질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이렇게 결과를 얻은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얻어서 도를 깨달은 사람보다 그 공부하는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한 것이 내 영생에 뭔가 부처가 되는 그 첫 번째 이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